시작하면 될까요? 네, 오늘 9월 11일 주일 예배죠.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고3 친구들은 네, 저희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향을 향하여 가고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명절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 계십니다. 있는 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그러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기 쉽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길었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 기도는 생략하고 그 와중에 많은 친구들이 오고 있군요. 명절인데 이렇게 예배 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이제 테스트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심령이 위로가 되기를. 오늘 그래도 은혜로운 건 뭐냐면 찬양이 짧고 말씀이 10분인데 벌써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찍 끝난다는 얘기죠. 끝난 후에 우리 윷놀이가 있습니다. 함께 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윷놀이 하고도 여러분 일찍 갈 거예요. 평소보다는 희망차게 오늘도 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 학생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싫은 것 많죠. 나를 귀찮게 하는 것, 특히 내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우리는 정말 싫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무언가 데드라인이 있을 때 정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 기자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세요? 기사의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기사를 내야 되는데 기사가 잘 안 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데드라인이 가까이 나오면 초인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기사를 써냅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제 그게 건강에 좋지는 않대요. 뇌 세포가 파괴된대. 여러분 벼락치기 하죠? 그렇죠? 날마다 하는 게 벼락치기죠. 아니에요? 벼락치기는 잘 몰라요? 우리 벼락치기 하죠? 우진이 안 할 것 같아. 하니? 그래요. 우리 벼락치기 합니다. 근데 벼락치기 안 좋아요. 왜냐면 내 세포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판에 몰아서 막 하면 이제 머리가 이게 둔해져.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봤어요. 신대원 이제 우리 하재희 목사님께 때는 신대원 경쟁률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도 붙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을 세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경쟁률은 줄었지만 그래도 나름 경쟁률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300일 동안 외우는데 어느 정도로 외워야 되냐면 창세기 24장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가로치고 하려고 그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유명하잖아. 근데 마가서 같은데 막 이상한 데다가 가로쳐 놓고 신대원 교수님들이 옆에 워커힐이라고 있거든요. 그 호텔 거기 가셔서 호텔밥 비싼 거 먹으면서 그런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생에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3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이 생각이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3개월 동안 66권을 공부하는데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공부했냐면 거의 데드라인을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했어요. 끝난 다음에 진이 빠져가지고 공부고 뭐고 기억력도 감퇴되더라고. 신기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딱 시험을 봤는데 다 풀고 붙었는데 그 다음엔 까먹었어. 그래서 잘 몰라요. 이제는 펴도 어디가 어딘지 다시 봐야 돼요. 근데 하재희 목사님은 아시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러니까 하재희 목사님은 20대 때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30 후반 때 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드리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 좋습니까? 예지 학생? 싫죠? 극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죠? 극혐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딴 거 왜 봐야 되는지 봐도 그거 내신으로 쓰니까. 그렇죠? 아무튼 시험이 정말 싫어요. 저도 시험이 정말 싫어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신학교 다 끝내고 너무 감사했던 게 시험이 없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30 후반에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 이 나이 때도 시험을 봐야 되는가? 중간 기말을 보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요. 예,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핑계로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너무 좋았어. 시험을 안 보는 거야. 근데 불사 목사고시도 있는 거예요. 또 시험이 있어.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것까지 잘 끝냈어요. 그거 볼 땐 정말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거든요. 전임 사역. 신방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때 진짜 제 인생 최후로 제 뇌를 불태웠습니다. 진짜 뇌세포 많이 죽었어요. 기억력이 증강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감퇴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험이 정말 싫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시험이 싫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시험 본다는 게 아니라 교회 나름의 시험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내신 성적 매긴다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 믿음에 관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시끄럽네. 찬양이지만 혼란스럽다. 아무튼 그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어요. 맞죠? 야, 내가 네 땅 다 줄게. 네 자손 창대케 할게. 너 복 받을 거야. 진짜 지금 신약 시대의 복은 약간 어떤 복이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쵸? 막판에 제가 돈 룩업 그 얘기했죠.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 정말 예수님 믿은 게 정말 귀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예수님의 복으로 하는데 옛날의 복은 뭐냐면 또 부도 있어요. 부귀 영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는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75세 때 약속하신 그거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게 그지없어요. 100세 때까지 땅 한 떼기도 없었고 땅 한 평 없었어. 땅 다 준다더니. 그러면 1평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집 한 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없어. 유목민이야. 돌아다녀야 됩니다. 풀을 찾아, 초장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다가 아들도 없었어. 물론 이삭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을 통해서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한 자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가진 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온갖 말로 다 약속을 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만 25년 동안 붙들고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믿음으로 25년간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2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100세 되는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 토스트 우리 가끔 먹죠? 예, 그 이삭이에요. 예, 웃음이란 뜻이죠. 100세에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잘 모르죠, 여러분. 자식이 없으니까. 예, 자식이 있으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 여러분 정말 끔찍히 여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서는 별소리 다 할 수도 있죠. 예, 저는 나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삭 그렇게 어렵게 얻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죽여 드리는 거예요. 번제, 태워 죽이는 거. 죽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각을 뜨는 게 뭘까요? 여러분 치킨 튀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먹기만 했죠? 좀 보세요. 어떻게? 칼로 다 잘라요. 자른 다음에 가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치킨을 튀기죠. 근데 번제랑 이거랑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아무튼 양을 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태워야 돼요. 기름 따로 떼고. 그러니까 잔인한 거지. 사람은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근데 그것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충격적이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군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가요. 여기 성경을 보면 3일길인가 4일길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죠. 당장 드리는 것도 아니야. 3일 동안 걸어가야 돼. 먼 길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그 땅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예, 시온산, 예루살렘 성 거기에 있는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진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깜짝 놀랐죠. 얘가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뜯어 말려요. 성경에 보면 이름 2번 부르는 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불러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면 뜯어 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면 진짜 믿음이 있죠. 25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행동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죠. 우리 스스로 살다 보면은 기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거. 근데 실제 여러분이 믿느냐?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면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나쁜 짓 하면 뉴스 보면 저 나쁜 놈들 막 그러잖아요. 막 비난하죠, 여러분. 왜냐? 그때 여러분 마음은 그래요. 저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여러분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목사 저는 그럽니다. 저 목사잖아요. 신호 위반하면 그런 거 안 된다고 알아요.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속도 위반합니다. 나는 그렇잖아. 머리로서는 하면 안 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하죠. 그럼 얘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신호 위반 해도 돼요. 속도 위반. 그 탄력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막상 가면 나는 내 머리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내 몸은 뭐예요?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맨날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나는 실제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여기 다 나왔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걸 기만하는 때가 있어.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군대 지금도 그럴 거예요. 군대 가면 세례 줘요. 세례. 저는 해군 나왔거든요. 진해 가면 진해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정말 부러워요. 왠 줄 알아요? 매주 설교가 똑같아요. 내 안에 거목을 가져라. 지금도 있잖아. 제가 훈련소에 9주인가 있었거든요. 7주인가? 49일 있었으니까 7주에 7주다. 7주 동안 설교가 똑같아. 목사님 얼마나 편하실까?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가는데
애들이 이제 꽉 차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초코파이 준다니까 나오니까. 근데 어느 날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 근데 소문이 돌았어. 해군은 두 기수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나이 이런 거 보면 해군편 보면 나와요. 기수가 두 기수가 들어가요. 두 기수가. 그러니까 이제 4월 군번이 있으면 3월 군번이 있고 3월, 4월, 4월, 5월 이렇게 두 개 엇갈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전 기수. 그러니까 저는 4월 군번이었거든요. 3월 기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시원한 콜라를 준다. 이게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콜라 줍니다. 종교 행사 때. 근데 시원한 콜라가 아니에요. 그냥 콜라. 그냥 콜라도 너무 감사하지. 근데 시원한 거래.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 이 보리차 데운 거 먹고, 그러니까 보리차 데워서 먹거든요. 왜냐하면 식중독 걸릴까 봐. 그것만 먹던 애들이 시원한 콜라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거기는 진짜 성령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3천 명이 변화된다고. 군대 그 애들이 불교였던 애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 시원한 콜라 하나 때문에. 군대 가면 세례 진짜 많이 받아. 우리 여기서 세례 받으면 잘 안 받잖아. 근데 군대 가면 다 받아. 예. 아무튼 근데 그런 애들이 잘 봐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잖아. 그 앞에 가서 우리 세례 어떻게 주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세례 주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잘 봐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믿었을까? 아니야. 왜냐? 나온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한 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야, 네 이삭 바쳐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약속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 자손을 창대케 한다.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또 17장에 또 약속했어요. 자손을 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이거 약속 붙들고 있었거든. 근데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냐면 이삭이란 말이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거든. 근데 이삭을 바치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치라고 하네.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바쳐도 다시 살릴 거다라고 믿었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거. 부활의 신앙. 최초입니다. 인류 최초로 부활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히 하실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믿었잖아. 그걸 믿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죠? 우진이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주일 지켜서 예배 나와야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는 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 학원 가야죠. 주일날. 특히 중간 기말 때 여러분 특히 그러죠. 그렇죠? 그때는 내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꼰대 버전으로 좀 얘기할게요. 꼰대 버전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거 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주일날 여러분 학원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저는 주일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표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학교 간 것도 아닌데 표준은 아닌데 좀 잘 필터링해서 들으세요. 아무튼 왜냐하면 주일에 저는 멀리 교회를 다녔어. 제가 경기 북부 맨 끝에 위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교회는 동대문에 있어. 주일 아침에 가면 집에 몇 시에 오냐면 저녁 7시인가에 와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강제죠. 반강제.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로가 생겼지 무슨 고속도로 다 생기고 그랬어요. 지금은 서울 가는 거 40분이면 가요. 근데 그때는 자유로가 없었어. 그냥 국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대학 갑니다. 저 갔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갔겠지. 여러분 주일날 시험이 있더라도 예배는 지켜야 돼요. 예배 왔다가 가서 이거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왔다가 가서 학원 가셔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아침에 요거 3시간 2시간 이것 때문에 그걸 놔두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 대학 가는 인생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내 상황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 봐봐요. 다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학생이 주일날 시험인데 교회 나오는 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능히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한테 뭐 돈을 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거든. 그래서 저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잘 봐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맨날 상투적으로 하죠. 늘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뭘 드린 거예요? 돈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지예요? 아니죠. 하나님 그지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야. 우리 돈 솔직히 제가 이제 이건 우리 애들이 안 보겠지. 애들이 가끔 생일 축하한다고 저한테 뭘 줄 때가 있어요. 그게 거창한 건 아니야. 근데 그거 받을 때마다 몰라요. 저 애들이 좀 고가에 뭘 주면 내가 진짜 참 기쁘겠는데, 그러나 받아요. 그 쬐끄만 거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금 받을 때 그 기분이랑 똑같을 거라고. 난 더 많은데 그거 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뭘 받는 거예요? 쬐끄만 돈 원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 어떻게 해요? 선물 드리죠. 돈 아깝지 않아요? 근데 드리잖아. 왜 드려요? 부모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뭐냐면 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그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내 믿음은 어떤가? 과연 나는 지적으로만 동의하는가? 실제로 믿는가? 내가 실제로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신앙은 어떻게 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잘 봐요. 아브라함 봐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렸죠. 근데 또 어떻게? 순양도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난 경험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음에 무엇이 오든지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예배 자리 나오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며 행위로 옮길 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초마다 시험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요. 근데 그 테스트가 너무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 너무 싫죠. 스트레스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너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어떻게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실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인해서, 또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또 불안 가운데 있는 친구들 없는지 주께서 돌아봐 주시기 원하옵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학업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세상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특별히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3들 아버지 하나님, 입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시를 지원한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되게 하사 아버지, 우리 친구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또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과 우리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할게요. 다음 주 예배위원 우리 주보 광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창양팀 악기팀으로 봉사할 단원들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기 하나는 좀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피아노를 해주실 선생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MR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찬양팀 우리 이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8월 큐티 시상을 하는데요. 잠깐 광고할게요. 책을 책으로 하잖아요. 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책 갖고 오기 좀 부끄러우면 그 큐티하는 한 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윷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룰렛이 없어요. 아쉽지만 그리고 간식 나갑니다. 지금 나가요? 하고 나가나요? 끝날 때 우리 간식 나가니까 간식 가져가고요. 우리 이제 윷놀이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편을 나눌까?